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죄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가 하는 일을 자랑하는 것이요 또한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인데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로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성도를 채우는 것인데 이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가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면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받는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적을 물리쳐주고 평안할 때 다윗이 다윗성에서 살다가 깨닫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장막, 곧 휘장에 거하는구나 하며 그것을 깨닫고 그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태부와 또한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시지요. 다윗이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날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회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집, 곧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다윗이 자원하여서 내가 거할 집인 성전, 곧 집을 건축하겠다 하니 내가 정말 기쁘다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러한 복들을 다윗에게 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거나 건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의 소원이 불리듯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지요.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즉시 다윗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소원한 다윗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오늘은 그 말씀, 그 복이 어떠한 복인지, 성전 건축을 통한 복이 어떠한 복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집을 지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복은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에게 그의 이름을 세상에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을 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다윗의 이름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존귀케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이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지요. 구약과 신약 또는 세계적으로 총망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그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처럼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윗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존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후에야 비로소 존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 당시에도 그 이름이 이미 구약시대에도 존귀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말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예수께서 나신 후 다윗의 이름이 존귀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그가 태어난 시대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존귀케 그 이름을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윗처럼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이름, 자기 가문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겠지요. 우리도 존귀하게 되려면 이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 우리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사는 동안과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가문을 높여주시고 존귀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주시는 복, 그것이 한 곳을 정하여 옮기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찾아봐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서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을 때까지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거할 때에도 장막 생활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장막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유목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자기 곳에 거할 수 있도록 다시는 전과 같이 옮기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다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내 집이나 내 사업장, 내가 하는 일을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는 처지였다면 성전 건축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여 옮겨 다니지 않고 거하게 해주신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하여 거기서 정착하여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한 자들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그들은 앞으로 진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유진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삶이 성막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안치된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동식 처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그 특성상 때에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 정착하는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그들 삶도 한 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한 곳에 정하여 정착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전 지은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주는가? 세 번째 복은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아멘. 악을 행할지라도 전과 같이 라고 하시는 말씀은 먼저 우리가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시대를 알아보시려 합니다. 즉 전에 사사를 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저희를 대적으로부터 해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차례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 동안 파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학대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방신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때 때마다 주위의 나라를 강성케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는 악한 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시대와 같이 그러한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지라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오히려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후 다윗이 가는 곳마다 대적과 싸워 승리케 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면 이와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건축하면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대적을 통해서 징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대적의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에 괴롭힘을 받는 모든 대지로 하여금 우리에게 복종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을 짓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원한 처소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그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집을 이루어주겠다는 말은 다윗의 집을 높여주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새요, 할아버지는 오벳인데 이 오벳은 보아스와 또한 모압의 룻 여인에게 난 사람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개 취급받던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흐르는 가문에서 태어났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혈통은 정통성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집안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보잘것도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집안을 이제 한 왕조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천한 집, 비천한 가정, 다윗의 가정을 존귀한 왕의 가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에 보면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 왕조는 4번이나 바뀝니다. 그러나 남유다,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한 번도 왕이 바뀌지 않고 다윗의 왕조가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심으로 다윗의 가문은 끝까지 변치 않고 왕조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그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어쩌면 다른 집보다 더 비천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가문을 왕조로 우뚝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문도 반드시 높이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천하고 무시당하는 가문, 버림받고 실패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이름 있고 인정받는 가문,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 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의 그 백성뿐 아니라 그 자손, 그 후손까지에도 그 은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 그 자녀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뿐 사울에게서 빼던 은총을 뺏은 것 같이 너에게서 그 은총을 뺏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아 그 위를 피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 3절에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남녀노소와 우양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백성과 양과 소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남겨두고 진멸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그들은 진멸하였죠. 또한 백성을 두려워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습니다.
양과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진멸하지 않고 즐겨하지 아니하여 남겼습니다. 이 일로 사무엘은 사울이 불순종한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함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불순종한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선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사울은 아말렉에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지요. 이에 반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수많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아멘.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그치지 않고 늙었을 때에는 그 취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습니다. 또 그 신들을 쫓는 엄청난 죄를 범하였지요. 계속해서 열왕기상 1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자기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솔로몬은 사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정도로 많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울이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면 솔로몬은 12번은 더 버림받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뺏은 은총을 뺏은 것 같이 솔로몬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그 이유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난 자식들이 만일 죄를 범하면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뺏은 은총같이 뺏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솔로몬에게 은총을 빼앗지 않는 대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 예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그 대적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그 약속하신 대로 은총을 뺏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채신다는 말씀과 같이 하닷을 일으켜서 그 대적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그 대적이 되게 하심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때 괴수가 되며 다베섹으로 가서 응거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에 끼치는 환난 외에 르손의 수리아 왕이 되어 에셀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다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말한 그 다윗의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솔로몬을 패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은 오늘날에도 성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건축한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사람들을 통해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또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멘. 7장 16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먼저 다윗은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한 후 그녀에게 잉타하자 그 죄를 윤파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의 집에는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해서 다윗은 궁전을 떠나는 수모를 겪을 뿐 아니라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의 자신의 후궁들이 욕을 당하는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만큼은 패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은 수백 명의 이방 여인의 아내를 취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짓는 실로 악한 죄를 범하였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왕위를 패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가 행한 악으로 인해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 나라를 빼앗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빼앗지 않으시고 한 지파를 두어 왕위만큼은 영위에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패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다윗에게 그 일을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 때문에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 곧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였어도 하나님은 그 왕위를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 솔로몬의 손자 야비암은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아멘. 솔로몬의 아들이자 아비암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은 산당을 짓고 이방 신상을 세우며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암도 르호보암이 행한 그 행적을 쫓아서 행하고 그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그 말하는 것을 듣고 약속하신 약속,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의해 멸망하기까지 왕조가 4번이나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남유다는 아비암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올랐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의 왕위를 폐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이어지고 왕위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차마 범죄한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을 버리지 못하시고 참고 또 참으면서 그 위를 폐하지 아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형을 통해서 나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전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건축하였을 때 우리의 후손이 범죄할지라도 믿음의 계보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말에 감명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6가지 복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두 번째, 한 곳을 정하여 옮기지 않게 해주시겠다. 세 번째,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시겠다. 네 번째,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하시며 다섯 번째, 사울에게 뺏은 은총을 너에게는 뺏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내 삐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이러한 성전 건축을 통한 축복,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은 어디까지나 약속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시겠다는 말씀이죠.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런 복을 다 받고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요? 열왕기상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이제 이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내가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복을 명하실지라도 네가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건축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지은 전이라도 던져버리고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복에 있어서 이런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